지난번에 이 중용의 귀신장을 시작을 하다 말았거든요. 근데 오늘 좀 귀신 얘기를 좀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16장 여기 보면은 그 원문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아주 그 우리말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이 귀신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이야기가 참 중요한데 제가 그걸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우선 간단히 말해가지고 이 고전을 갖다가 우리가 읽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우선 이 고전을 우리가 누가 썼느냐, 물론 누가 썼다고 이름은 나오지만 진짜 그 사람인가, 믿을 수가 있겠는가, 혹은 그 외에 다른 어떤 소스가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가지고 봐야지만이 그 고전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용에 들어가기 전에, 중용이 해왔지만 이 16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16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읽어오던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걸 읽으면서 별로 그게 관심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읽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읽으면 10분이면 이거 다 읽습니다. 뭐 10분이면 5분이면 다 읽거든요. 그럼 넘어가면 그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깊은 이해를 못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기독교인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여기 계시면 한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 계시죠. 그런데 성서를 우리가 볼 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은 누가 썼을까? 하나님이 썼지. 저 하늘에서 써가지고 뚝 떨어진 게 이게 성경이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은 그냥 보고 읽고, 그렇습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그렇게 믿어왔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간 다음부터 신학 공부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하도 어릴 때부터 저를 목사 만들고 신학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거기에 너무너무 많은 이 억압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는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게 그냥 그대로 그냥 읽는 대로 읽었지,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 저렇게 썼을까 의심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의심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교회 나가서도 그런 자꾸 왜 이렇게 썼습니까? 목사님한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하면 저 교회는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공연히 눈총만 받고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신약 성서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신약 성서에 보면은 성경의 복음서가 몇 개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모르네요. 큰일 났네. 복음서가 4개죠. 4개인데 그 중에 3개가 공관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는 제4복음서로 이건 조금 가로 밖에 제쳐놨어요. 왜? 그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공자를 읽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고전을 우리가 읽을 때 이러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해요. 이게 새로운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벌써 100년이 넘은 얘기인데 아직도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자, 봅시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보니까 이
복음서가 이제 이게 뭐 잘 나오지 않나. 자, 이게 왜 이렇게 다 아마 여기 다 성경 오래돼서 두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질 않는 것 같은데. 이하간 이 복음서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읽어보면은 이야기가 비슷비슷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왜 그렇게 같은 이야기를 중복해가지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왜 이럴까? 이게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거 한번 나와서면 되지. 왜 이 복음서 똑같은 얘기 조금 말이 틀리고 뭐 이렇게 좀 말이 좀 길어지고 그건 있지만 같은 얘기가 자꾸 나와요. 이것이 이제 문제란 말이죠.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이제 학자들 이야기가 이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런데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내가 이걸 가지고 해야 돼. 오랫동안 학교가 이걸 닫았다가 지금 오픈하니까 이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이건 어떤가 보자. 이게 훨씬 낫네. 자, 그런데 이 같은 이야기 가운데도 이제 특별히 학자들은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 왜? 제일 짧으니까. 우리 김명기 회장님 늘 말씀하신 마가복음 17장 읽어봤느냐? 17장이 없어요. 16장까지, 그죠? 예. 제일 짧아요. 그래서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짧으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마태나 루가는 이 마가를 뺏겨가지고 마가를 하나의 텍스트로 삼아서 그걸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붙인 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이야기가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리더러리 크리티시즘, 이 비평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불과 한 100년밖에 안 돼요. 그 전까지는 이런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 이야기가 가장 짧은 이야기가 여기에 조금 더 부연돼 나오고 여기 조금 더 부연돼 나오고 그래서 대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마가가 결국은 이 마태란 사람하고 누가란 사람이 이것을 같이 공유했다. 이 자료를. 이 마가란 자료를 공유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써낸 거예요. 써냈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마가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 안 나오는 이야기가 마태하고 누가에 이게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나온 건가? 마가에 다른 이야기들은 다 마가에 있는 이야기를 이 두 사람이 자기 입장에 썼는데 마가에 없는 이야기가 없지만 마태나 누가는 그걸 똑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결국 그 말은 우리가 이게 조금 더 추측을 하면은 이 두 저자가 마가를 첫 소설 썼지만 마가가 모르던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소스라는 게 있었다. Q 소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Q라는 것은 하나의 가정적입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이 두 사람의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는 안 나오는데 둘 다가 같이 나오느냐. 이건 틀림없이 이 둘이 마가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전성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걸 Q라고 지금 학자들은 쿠엘레, 독일 말로 쿠엘레인데 이게 소스란 말이에요. 이 소스가 이 사람들에게 귀한 세컨 하나의 재료가 됐다. 그래서 이런 학설이 나왔는데
이런 걸 가르치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그다음에 구약에는 모세 오경을 모세가 직접 쓰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문서 비평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학자나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학설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틀렸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1920년대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프린스턴 Theological Seminary, 지금 아주 대표적인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그 당시에 1920년 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장로교의 대표적인 프린스턴 Theological Seminary가 1920년대 지금 비판적으로 성서를 연구하는 파동이 막 밀고 들어온 거예요. 소위 말하는 리버럴. 자,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교수들이 여기에 반기를 나서고 우리는 이러한 그 연구에 따라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분석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따로 자기들이 거기 아주 그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교수가 누구냐면 매첸이라고 그레샴 매첸은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고 그 히라브 교수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히라브를 배우는데 이분은 교과서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방지를 들고 몇몇 교수를 데리고 나와서 새로 학교를 차렸는데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Theological Seminary, 지금 필라델피아에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수와 이 좀 자유진영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프린스턴 그 Theological Seminary나 정통적으로 미국 장로계 이제 그 대표적인 신학교지만 학문적으로는 역시 굉장히 이런 면을 따라가요. 이런 바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한국에서 장로교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질 때 이러한 성서를 좀 더 이렇게 역사적으로 비평적으로 연구하자는 주류가 김재준 박사입니다. 근데 그분을 파면이 아니라 파문 그분을 장로교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이 보수 정당, 교파, 우리 장로교에서 장로교가 갈라집니다. 하나는 예수교 장로회, 하나는 기독교 장로회, 예장, 기장이 갈라지는데 1953년에 이게 갈라져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장로회 한국신학대학 그쪽은 이제 굉장히 리버럴하겠다. 지금 이게 이 장로교 신학교 이런 건 조금 이제, 근데 지금은 한 50년 지나니까 다 가르쳐요. 이걸 지금은 웬만한 학교들은 다 이거 가르쳐요. 이거 신학 공부하면서 이런 걸 모르면 그건 이건 1학년 이 초등학교 1학년 얘기라고 해요. 자,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중용 16장을 보면 문제점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첫째, 자사가 왜 갑자기 귀신 이야기를 들고 나오느냐, 이런 편집사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걸 읽어보면 한국이나 중국 학자들이 그런 편집사적인 걸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자, 첫째 문제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자는 논어에서 분명히 말했다. 귀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섬기는 게 좋겠습니까? 물으니까 그 제자가 물으니까 공자의 대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야야, 무슨 귀신을 섬겨? 야, 가서 사람이나 잘 섬겨라. 네 이웃 사람이나 잘 섬기지 무슨 귀신 섬긴다고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겨?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똑같은 이거 어리석은 제자가, 선생님, 그럼 우리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야야,
무슨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의 일도 우리가 모르는데 뭐 죽은 다음에 이야기 그런 거 그만두라. 아주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논어의 그 하기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에 자사가 그것도 이 그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하고 귀신을 아주 귀신의 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분명히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왜 자사가 갑자기 이런 말을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공자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자왈, 여기 자왈은 다 공자입니다. 자왈, 귀신지 위덕. 아, 귀신의 덕이 얼마나 큰지요. 아주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논어에서 한 말과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 신학에서 쓰고 있는 비평학적인 문제점 볼 때 이건 분명히 자사가 다른 소스, 논어에서 나오는 공자의 말 말고 다른 전통에서 나오는 공자의 말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 논어에서 공자왈 나오는데 그건 말고 다른 전통이 역시 공자왈 하면서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을 인용해서 했던 어떠한 소스가 전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가 그 소스를 가지고 와서 넣었던지 아니면 자사가 자기 말을 자기 할아버지의 입으로 넣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사 공자왈 이렇게 썼던지 둘 중에 하나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이 자살한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공자가 귀신을 이렇게 칭송하고 있구나, 찬양하고 있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과연 유교가 귀신을 칭찬한 적이 있느냐 말이죠. 거의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조를 세운, 물론 이성계가 세웠지만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정도전이 세울 때 이 굉장한 겁니다. 조선을 세우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한 왕조가 다른 왕조로 그냥 붙었다 해가지고 정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나라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정도전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정도전은 굉장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나라를 하나 만든다. 그게 아키텍처, 그 사람이 설계가입니다. 지금 이 새로운 이념을 가지고 유교, 그러니까 그것은 성리학, 주자학에 근거를 해서 나라를 한번 새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굉장한 그 과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몇백 년 한 200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200년 걸려가 조금 정착이 된 다음에 한 400년, 500년 흘러가니까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조선조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 정도전이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좀 이렇게 질서 있게 순서에 맞게끔 나라를 해야지 고려같이 저렇게 타락해가지고 뭐 미신 믿고 무당이 찾아오고 이런 식으로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이 거기에 딸려 들어가고. 그래서 철저히 주자학, 성리학을 기초로 해서 나라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근데 그것이 정도전의 아주 철저한 신뢰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나라를 정치를 할 때는 왕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 왕이라는 게
이 스투핏,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이 왕이라는 게 참 어리석은 사람인데 누가 아느냐? 신하가 해야 된다. 교육을 잘 받고 똑똑한 신하들이 왕을 잘 교육을 시켜서 이끌어간다. 이것이 정도전의 생각인데 이게 바로 성리학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자학이나 성리학의 입장은 쉽게 요즘 말하면 근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는 이 한국이 어떤 입장에서 근대화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는 다른 얘기 나오지만 약간 그 당시로서는 소장 아주 우수한 이 주자학자들이 나라를 그렇게 설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유교 전통인데 여기를 보면은 왜 자사가 이렇게 귀신을 칭찬하고 있느냐.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한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사가 그 당시에 자기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야,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사느냐, 이게 목적이야.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겨야 돼. 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어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자사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왜 했을까? 그래서 다른 자료에서 공자의 말을 빌려와서 여기에 넣었을까? 이제 그 당시에 자사는 이런 생각합니다. 자기 할아버지의 말씀이 100번 옳아요.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역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죽음이 있고, 운명이 있고,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이 우주가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연이 있고 우주가 있고 모든 만물이 다 여기 있는데 인간과 우주와 자연과 만물이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이 점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사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를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세상적이다, 또 인간적이다, 철저히 이렇게만 나가게 되면 이 유교의 골자는 단순히 하나의 윤리나 도덕 사상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런 차원이 없는 거예요. 이 점이 지금도 유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자, 유교를 종교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도 그런 얘기하는 이유가 유교는 그건 다 도덕이야, 윤리야, 정치 철학이야. 그게 무슨 종교적인 측면이 없는 거예요. 그게는 내세 부활. 보세요. 기독교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 부활을 사상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언젠가 재림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탁 일어나가지고 쫙 이제 부활한단 말이죠. 이게 아주 굉장히 핵심입니다. 기독교. 또 불교는 rebirth,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이 생을 산 다음에 또 다른 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순회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게 이게 각 종교마다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교가 그런 게 다 없다면은 이건 조금 너무 삭막하지 않은가? 제가 추측하기는 틀림없이 자사가 그런 점을 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귀신을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겠다. 이제까지 우리가 귀신을 너무 초월적으로 해석했는데 이걸 좀 더 인간과 가까이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지금 오늘의 이 16장인데 이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자, 제가 가까이 지는 우리 이슬람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아주 유명한 분인데 제가 UBA에 계신 분을 제가 훔쳐봤거든요. 한 10년 전에. 근데 그분하고 제가 가까이 지내는데 이슬람에서도 이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장례를 하는데 죽으면은 어디에 묻히고 싶으냐. 이게 다 묻히는 게 다 달라요. 가장 이 이슬람들이 묻히고 싶어 하는 곳이 성지입니다. 메카라든가 마디나라든가 예루살렘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묻혀야지만이 나중에 다 일어날 때, 저런 어디 형편없는 데 가서, 여기 성지에 묻혀야지. 근데 성지에 묻히려면요, 그 성지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묻히는 사람이, 무덤이 몇 개가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성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묻히는데, 자,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쫙 올라가잖아요. 여긴 지하로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에 묻히고, 여기 묻히고, 여기 묻히고, 한 가족이 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묻혀요. 재밌죠? 이렇게 묻히면 이게 저 땅으로 밑으로 내려가요. 옆으로 못 나가니까. 그래서 이 밑에까지 층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죽은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하,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어디에 있다가 딱 그 순간이 되면 착 살아 올라온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이 믿어요. 부활. 제가 만약 그 부활 조금 무슨 잘못 말하면 교회 나가면 큰일 납니다. 저 노영찬이가 2단이다, 뭐 3단이다, 무슨 희한한 별의별 소리 다 듣는데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살아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묻히는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유교 전통은 사람이 뭐 부활한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없지만 이렇게 무덤을 잘 써야지만이 그렇게 이제 대대로 이제 축복을 받는다. 뭐 그런 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죽는 얘기 하니까 제 개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재미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박옥천 박사 오늘 못 나오셨는데 이 눈이 좀 눈에 충혈이 생겨가지고 이 박옥천 박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이제 죽을 때 자기 부인하고 같이 죽을 묘소를 여기 페어팩스 메모리얼 파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가면 바로 여기 앞에 브라락 로드 거기에 묘지를 샀다는 겁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에 샀는데, 자, 요즘은 그걸 사기도 값도 많이 올라가고, 또 장소도 좋은 장소는 다 나가버리고, 이제 점점 길 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나도 큰일 났다. 솔직히 저는 묻을 장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의논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거 묻힐 장소가 이렇게 조금 페어팩스 메모리얼 우리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샀으면 이게 싼 값에 좋은 자리를 할 건데 이제는 이게 값도 올라가고 어떡하지 이거?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의논을 하고 싶어서 입을 딱 여니까 하는 말이, 당신 내가 일평생 당신하고 같이 살아준 건 또 지겨운데 뭐 죽어서까지 나하고 같이 붙어 있으려고 그래. 내가 그 말 듣고 정말 깨친 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내가 그 순간에 이 말을 듣고 내가 정말 각을 느꼈어요. 제가 마치 원효가 당나라 유학 가다가 백골 바가지에 물 마시고 난 다음에 깨달았듯이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맞았어. 이 말이 맞았어.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세계은행 총재를 하던 김용이라고 여러분 그 김용의 어머니를 제가 잘 알고
제가 한국에 있었던 그분 내가 선생님이었다고요. 근데 그 김옥숙 교수가 이제 갑자기 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나는 김옥숙 교수를 그때 그 대학 때 조금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 후에 와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새로 만났고 하버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5명이 우리가 그룹으로다가 해마다 만나가지고 일주일씩 하버드에서 쓰면서 이 조선조 사칠론을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칠론이 뭔지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이제 뚜에밍이 그 연칭 하버드 디렉터 있을 때인데 우리 거기서 참 재밌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때 만났을 때 그분이 그만 그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요. 심장마비로. 그 의사인데.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참 위로해드리고 그래도 그런 모임에 있으니까 참 위로가 된다. 또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참 좋다. 이 마음을 붙일 때가 있으니까 뭔가 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한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보스턴에서 학회가에서 갔더니 탁 만나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I am free, I am free. 첫마디가 그래요. 아 역시 인간은 누구한테 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맞아서 내가 어떻게 사람을 소유물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소유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 정말 진리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자기는 죽으면은 다 그냥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저기 온데 뿌려 뭐 포토막 강가에 뿌리든지 뭐 그렇게 하라고. 그 말 들으니까 그 말이 옳은데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죠.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인의 유학 사상은 사람이 죽으면요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이건 혼입니다. 혼이 있고 그 다음엔 혼과 백이 둘로 우리가 죽으면 갈라지는데 혼은 아주 가벼워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백은 굉장히 무겁고 우리 몸과 같이 있기 때문에 흩어져요. 그래서 우리 말에 무슨 말이 있죠? 혼은 혼비백산.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혼비백산. 이렇게 이게 흩어져서 나가는 거고, 옆으로 나가요. 이건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혼과 백으로다가, 근데 혼은 양이고 백은 음이에요. 그래서 음은 좀 무겁고 혼은 좀 가볍고, 그래서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그게 영혼이 불멸한다거나 부활한다거나 그런 사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혼이 올라갔다가 좀 돌다가 일정하게 되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섬길 때도 4대 이상은 안 섬겨요. 4대까지만 우리가 거기 제사를 지내지 4대 이상까지는 이제 없어져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차라리 그게 낫지. 그거 이렇게 부활한다고 이렇게 땅 파가지고 같이 이렇게 지하 아파트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도 왜냐면 부활한다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제가 참 일리가 있다. 사람은 역시 죽으면
혼은 날아가고 백은 흩어지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귀자가 이게 귀신이거든요. 근데 이 신은 굉장히 가벼워요. 귀는 좀 무겁고. 네, 그래서 신은 양이고 귀는 음이다. 그런데 여기 한번 봅시다. 보면은 귀신지 위덕. 여기에 덕이란 말이 이게 또 문제점인데 우리가 지금 써온 덕은 덕이 많다. 이게 굉장히 도덕적이고 뭐 이렇게 덕스럽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귀신의 덕이 참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옛날 그 클래시컬 차이니즈의 덕이라는 말은 그런 뜻보다는 덕은 뭐냐면 하나의 힘이에요. 파워. 혹은 펑션, 기능이에요. 또 하나는 나타남, manifestation. 귀신의 이 역할, 펑션이 참 위대하다. 그런 뜻이지 귀신이 덕이 많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그 귀신의 덕을 귀신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자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굉장히 뜻이 있는 것인데 결코 귀신을 섬긴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도 귀와 신의 역할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송나라 때 주자도 인정했어요. 그래서 송나라 주자도 보면은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귀신에 대한 이해가 주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귀신은 초월적이다. 그래서 저 하늘 위에서도 우리를 지배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한 가지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정반대로 야야 그런 게 어딘데 그건 다 거짓말이야. 인간밖에 없어. 사람만 있는 거야. 귀신은 없어. 절대적인 그 rejection. 또 한 가지 하나 인간의 태도고. 세 번째 태도가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태도는 결코 신을 갖다가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로 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인간 삶 속에서 만물과 천지가 같이 존재하는 이런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깊은 정신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차원을 따로 분리시켜서 무슨 초월적인 존재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어떤 차원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세 번째 태도인데 이 세 번째 태도가 바로 자사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자의 태도입니다. 주자의 성리학은 거의가 다 이 신의 그런 역동적인 힘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어떤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할 그런 운명적인 그런 귀신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흘러가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적인 어떤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자. 바로 이것이 인간과 사회와 자연과 우주를 연결시키는 하나의 신비적인 힘이다. 이러한 제3의 입장을 자사가 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아까 제가 혼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어떤 분을 조금
우리나라 말하면 거의 무당에 가까운 사람들을 제가 몇 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어떻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이렇게 뭐가 하나 별같이 별은 떨어지잖아요. 별이 올라간대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동네에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혼이 올라간 거라고. 이거 좀 이상한 얘기인데.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착 보니까, 이 집에 뭐가 있었다. 바로 지금 뭐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혼이. 아하, 혼은 올라가는 거다. 백은 흩어지는 거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무당의 전통이 굉장히 한국은 강합니다. 아직도 강합니다. 그런데 이 샤머니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해야 돼요. 이 무당에 관한 이해가 참 그동안 조선조가 무당을 다 쫓아내고 이게 음사라 그래요. 음사. 이 불교만 탄압한 게 아니라 불교를 탄압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샤머니스틱한 그러한 엘레멘트를 갖다가 유교가 없애자. 그런데 그 당시에 심지어는 궁중 안에서도 인간적으로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세종도 내불당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자사 같은 사람은 이걸 완전히 다 이렇게 DDT 뿌려가지고 이 균을 죽이듯이 싹 없애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거기에 어떤 귀신의 지배에 우리가 붙들려가지고 맹목적으로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이것을 유기적으로 인간의 삶 자체가 좀 더 깊이 있게 의미 있게 움직이려면 이런 신적인 어떤 파워가 그러한 어떤 펑션이 필요할 거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자사가 여기에다가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넣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이해하더라도 그런 초월적인 무슨 괴상한 어떤 존재, 그런 미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귀와 신이 우리 몸과 우리 정신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가는데 큰 다이내믹한 원동력을 제공해 주느냐.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우주와 자연과 다른 만물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느냐. 이것이 바로 신이 하는 일이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그 자사가 이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문제가 이 귀신이라는 건 도대체가 뭐냐? 그게 물체냐?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도 없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걸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이걸 동양의학이라든가 동양사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 기라고 하는 게. 이 사람 몸에도 기가 다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침을 놓을 때도 그 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래서 기가 흐르게끔 따주는 거예요. circulation. 그래서 에너지가 돌고, 피가 돌고. 이게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 기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막히면, 이게 요즘 서부에서 비도 안 오고 지금 가뭄이 심하잖아요. 이런 것도 우주 자체가 흘러가는 기가 이게 막힌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기 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게 이제
10세기, 11세기 중국 송나라 때 이 기철학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또 리가 있다. 그런데 이기 사상이,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 기가 결국은 도량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뭐 냄새도 없는데 이 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가 한편으로 이렇게 좀 더 무거운 기가 되면 귀가 되고, 가벼운 기가 되면 신이 되고, 또 이 기가 농축되고 움츠러들면은 이것이 귀가 되고, 이것이 퍼져나가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온 누리에 다 퍼질 때는 그게 신이 되고, 그러니까 신은 항상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귀신이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귀도 되고 신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팽창해지고 이렇게 퍼져나갈 때는 신이고, 움츠릴 때는 그게 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사가 귀신의 존재를 새롭게 해설하면서 여기에다가 16장에다가 전개를 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제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거기 이 첫 줄 아마 다 못하고 끝나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지덕, 귀신위덕, 귀신지위덕, 기성의호. 그 다음, 이 얼마나 그 귀신의 역할이 얼마나 풍부하고 아주 그것이 대단한지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 지, 이, 불견.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시란 말은 본단 말이죠. 보기는 보는데 불견, 보지를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시자가 볼 시자죠. 그 다음에 견자도 볼 견자인데, 이 다른 게 뭐냐? 여기 보세요. 지금 시, 이게 다 시입니다. 그리고 이 견자는 다 알 수 있는 뭐예요? 볼견자. 근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보잖아요. 보기는 보는데 보지를 못한다. 이게 귀신입니다. 그렇죠? 보이는 건 귀신 아니고 보이지 않으니까 귀신이지. 근데 이 재미있는 현상은 여기에서 이 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 왜 보기는 보되 보지를 못하고 듣기는 듣되 듣지 못한다.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또 제가 이거 좀 저는 항상 이런 거 할 때마다 이 서구 생각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이게 제가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뭐 제 배경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기가 막힌 제가 이 신학적인 이 고려를 한번 해야 돼. 이게 중세 때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신학자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리처드 오브 세인트 빅토라는 유명한 11세기의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라틴 말로 사람의 눈이 몇 개냐? 눈이 몇 개입니까, 우리가? 2개죠? 아닙니다. 눈이 3개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봐요. 근데 이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요. 그걸 우리가 이 사람의 이 신학자의 설명을 듣고 중용을 읽으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자 봅시다. 이게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지요. 이게 눈이라고 우리 말에 눈이죠. 눈이 몇 개냐 하면 세 개인데 첫째는 이 사람 글쎄 오culus canis. 그 다음에 오culus 예, 우리 모임에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저 히람 말의 눈은 여러분 저 안과를 뭐라 그럽니까? 그 저 아이 닥터가 옵살말로지스니 옵살모스란 말이 히람 말의 눈이란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히라보 공부할 때 이 눈이란 이 신약 성서에 눈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옵살무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근데 의학 용어가 대개 히라보나 라틴 말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옵살몰로지 나오는데 라틴 말에서는 오cullus가 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는 세 가지 종류의 눈이 있다. 이래서 첫째 눈이 바로 canis. 이건 육체적입니다. physical eye.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뭡니까? 이건 rationis, 이성이란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성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 실제로 피지컬은 우리가 안 보이더라도 그래 보여 바로 그거 말이야.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하면은 I see 그러잖아요. Oh yes I can see.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으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세 번째 눈이 무슨 눈인지 하면은 이게 이제 신비한 눈입니다. 인간의 육체적으로도 볼 수 없고 이성적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해주는 것이 피데이. 이게 이제 신앙의 눈이다. 그러니까 신비적인 눈입니다. 어떤 육체나 이성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는 것. 이 세계가 바로 귀신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되면은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귀신, 우리 하면 귀신이 돼야지. 그래도 제대로 알지. 귀신이 안 되면 맹숭맹숭하게 안 돼요. 여기 한번 딱 빠져야 돼. 그러니까 입신한다. 우리 그런 말 있죠. 근데 제가 이거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한 15년 전에 한번 제가 학교로 누가 전화를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어떤 분이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저랑 조금 저랑 제처럼 우리가 꼭 선생님을 교수님 좀 만나보고 좀 은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만났더니 이분이 아주 젊은 부부인데 한국에서 다 인류 스카이 요즘 말하면 그런 학교를 졸업한 분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신자고 교회 나가요. 근데 자기가 그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배가 아파요. 이 배가 자꾸 아픈데 한국을 나가서 이제 자기 처가에 가서 자기 장모 집에 가서 자면 병이 싹 사라져요. 전혀 아프질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만 오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이 이 여자 집 쪽으로 무당의 족보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이제 무엇을 의논하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감히 누구한테 가서 하겠습니까? 교회 나가서 이런 얘기 했다 하는 미쳤다 그러고 저거 멀쩡한 놈이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말이죠. 교회까지 나오는 놈이 무슨 저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수님 밖에는 제가 의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국을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무당 친정 쪽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하거나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접신을 하든지 강신을 해가지고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이게 해결돼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야 그런 사람은 데려다가 그 성령의 역사라고 이제 안수 기도를 팍 하면 되는 거야.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 한국일보 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찰기도 한다고 그 학생을 데려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당신 그러지 말고 한국을 나가라. 내가 했더니 고맙습니다. 그 나간 후에 소식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무당이 됐는지 강심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우리 한국에는 이게 사이베리아 계통에서 만주를 통해서 내려오는 전통인데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샤머니즘의 전통을 절대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조선조가 배척을 해가지고 무당은 다 쫓아내고 그러니까 무당하고 이 무당 전통하고 불교하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지금도 절간에 가면 칠성당을 모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샤머니즘을 받아들인 겁니다. 불교는. 근데 이제 한국은 근대화가 되면서부터 이걸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당은 말 없는 수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한국의 대표적인 무당 김검화, 지금 92세인가 3세입니다.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무당입니다. 이번에 영화도 나와 있죠, 이제 김검화. 근데 그분에 대한 걸 좀 이렇게 보시면은 이분이 참 얼굴 생긴 것도 그렇게 연세가 많은데 아주 곱고 아주 여성적이고 정말 반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 저분이 젊었을 때는 얼마나 매력적이고 이뻤을까. 저런 분이 무당이라는 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끌려가지고 그렇게 무당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분들도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 이승만 정권은 자유당 정권이 기독교가 아주 굉장히 격설했잖아요. 그래서 이 무당 같은 건 다 없애버리니까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고, 그 다음 박정희 들어와서 이제 또 새로 건대화한다 어쩐다 그러니까 1960년도 박해를 받았고, 70년대 80년대 가서 조금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전통의 이 전통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각광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좀 보조도 해주고, 근데 지금도 북악산 가면은 무당 집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참 재미있는 현상에 교회 기도원들, 이쪽에 기도원들, 여기 가면 무당들이 무당 다 북악산 다 같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 기도원도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샤머니즘적인 겁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가 기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새벽 4시에 물 떠다 놓고 이렇게 빌고 하는 이런 것은 세계, 유럽 같은 데서 어떻게 새벽 3시, 새벽 4시에 나가. 그러니까 이 불교도 새벽 4시, 제가 송강사 갔을 때 제일 힘든 게 새벽 4시만 되면 막 종을 쳐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일어나야 된다고. 근데 그때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 하러 가거든요. 근데 불교도 보면 그것이 원래 이 인도 불교나 그런 데는 없던 거거든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예, 샤머니즘, 이것이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예불을 한다.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의 전통이 우리 뼈 속에, 우리 피 속에 굉장히 깊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하면,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재밌는 게, 이러한 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가 강하냐면
끼가 있어요. 끼가 강합니다. 우리가 끼 바람에 먹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먹을 때 됐네요. 지금, 아마 지금 와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점심이 도착해서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여기 나가서 바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니, 갑자기 한국이 이렇게 부상하잖아요. 부상하는데 이것이 무슨 힘인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뭐 교육 수준이나 뭐 열심히 일한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강한 게 끼가 강합니다. 한 번 들어갔다 하면 끼가 남아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 뭡니까? 방탄소년 이런 것도 막 나오죠. 요즘 팝컬처, 코리안 팝컬처, 케이팝 이런 것이 이거 한국의 끼거든요. 이 끼가 지금 동양 어느 천재도 볼 수 없는 이 끼가 나오는 거예요. 영화 이거 보세요. 옛날에 한국 영화가 무슨 요즘 기생충에다가 미나리에다가 뭐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조심해요. 이 미나리를 잡술 때는 이 기생충을 꽉 이거 다 씻어내고 잡숴야지. 안 그러면 기생충이 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생충을 다 정리하고 잡숴야 돼요.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끼가 어떤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이게 예수로 성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 여자 골프가 세계를 지배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끼가 들어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샤머니즘적인 끼가 예술적으로 창의적으로 나타날 때는 굉장한 성과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인간으로 하여금 21세기에 지금 우리 김원영 선생님도 안녕하시지만 제일 큰 문제가 클라이밋. 이거 뭐 기후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난리인데 우리 장래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저 전문가가 앉아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 기후변화 이 자체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관입니다. 인간관과 우주관. 우리가 이런 자사 같은 사람이 인간이 자연과 우주와 하늘과 땅과 연결되어 있다. 다이내믹하게 신과 괴가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미신 같기도 하고 이게 과학적이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21세기 첨단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인식 자체가 이러한 형태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인간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국가 혼자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와 자연과 우주가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유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비전을 이미 자사가 보고 있었지 않느냐. 근데 이러한 비전은 계속 조선조에 와도 이율곡 같은 분도 천도책, 이율곡이 23살 때 장원급제를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근데 그 장원급제에 쓴 논문이 천도책, 하늘이 흘러가는 길이라. 그래서 이걸 너무나 잘 써가지고 이것이 저 명나라까지 소개되었어요. 그만큼 아주 기발한 작품인데 거기에도 읽어보면은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모든 것은 근데 율곡이 참 묘하게 쓴 것은 우리가 이런 운명적인 것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니 뭐 이런 거 우주에서 소리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이걸 갖다가
완전히 어떤 초자연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인간이 거기에 지배를 당한다는 그런 그 운명론적인 것을 배척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인간 자체가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다는 그런 인간 중심론도 버리는 겁니다. 이 둘을 종합해서 인간의 진정한 인간이 되려면 true human being은 누구냐?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 속에 만물 속에 우주 속에 기와 신으로 얽히는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참으로 인간이 된다. 그래서 full humanity가 감사합니다. 뭐 제가 여기까지 하고 끝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